짜잔! 여기 봐요. 여러가지 음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비빔밥. 비빔밥. 네. 우리 친구들 여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여기 있어요? 아, 없어요. 전사님이 왜 이렇게 음식 그림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정할 때 우리가 이걸 잘 정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도사님이랑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여기에 이방신전이 있어요. 네, 이방신전이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살 때는 이곳저곳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아니면 소나 아니면 염소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 고기를 태워서 드리죠. 그리고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의 일부분만 태워요. 그러면 남은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남은 부분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신전 주변에 있는 슈퍼에, 마켓에 주고 팔아요. 그래서 이 고기들이 그 신전 주변에 있는 이런 마켓에 나가게 되고 이 마켓에서 팔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이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법이란 게 있어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여기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로 돼 새김질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지 말래요. 돼지를 먹지 말래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래요. 너희에게 부정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못 먹는 것이 되게 많았어요. 소고기 아니야. 소고기는 먹을 수 있었어요. 대새김질을 하고 네. 쪽발이어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낙타 이런 거는 못 먹었죠. 근데 우리 친구들, 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이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음식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그때 하나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는 그런 음식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뾰로롱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게 될 텐데 너희는 이런 여러 이방 민족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이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고 이 이방 민족이 먹는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게 되면 너희는 분명 나를 잊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했던 약속, 저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이랬던 너희의 다짐을 너희는 잊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런 음식법들, 돼지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너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우리에게는 이상해 보이는 법들을 주셨던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돼지를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먹죠. 오늘은 우리가 자유롭게 돼지를 먹을 수 있어요. 전혀 우리에게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돼지를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맞아요. 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완벽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완벽하게 풀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막 그런 음식법, 막 우리가 돼지를 안 먹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구별될 때에야 비로소 쟤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봐 알았는데,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모두 풀어주신 이 시대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안다고요? 바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 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해 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대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안대요. 그러니까 거룩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돼지를 안 먹고 그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시대에 있던 이런 불온전한 사랑,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런 갓난아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알았던 그런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모두 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이 성숙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제 거룩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룩은 이웃 사랑을 통한 거룩이에요. 더 이상 돼지를 안 먹고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의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거룩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처음에 했던 질문, 이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 신전에서 이렇게 드려졌던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도사님은 이 사랑을 기준으로 이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기에 있는 이방 신전에 있는 신은 가짜 신이야.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고기로 주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먹어도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아. 나에게는 죄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면 나는 이것들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정유리가 그 전도사님이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냠냠 먹는 거를 지나가던 정유리가 봤어요. 그래서 정유리가 보고 전도사님이 이방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런 고기를 먹는데 전도사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저렇게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는다니 어떡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정유리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전도사님이 이런 정유리를 향한 사랑에 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주변에 혹시라도 전도사님이 이런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었을 때 누가 그걸 보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다면 전도사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먹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해봐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전도사님이 정말 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정말 비싼 차를 타고 교회에 와요. 그렇다면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써요?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나도 저런 비싼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는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돈이 많아서 비싼 옷이 있고 비싼 차가 있더라도 교회에 올 때는 정결한 옷, 단정한 옷 그런 것들을 입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교회 다니는 내 형제 자매들이 그런 전도사님을 보고 상처받지 않도록 전도사님은 배려를 하고 아끼고 사랑을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는 내 형제 자매들이 그들의 믿음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은 배려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든 잘 키워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내 선생님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믿음이 나의 해픈 행동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변의 친구의 믿음이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해요. 사랑으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요. 그래서 결국 오늘 뭐 먹지? 란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은 이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으로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오래오래 전해요.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향한 사랑과 겸손으로 내가 먼저 자제하고 좋은 것들을 양보하고 그 친구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이 보았을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을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을 잘 우리가 보여주고 말로써 친구를 칭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서 많이 보여줘야 되겠죠. 친구에게 맛있는 음식도 나눠주고 친구가 혼자 외로워하면 친구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로써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다른 그 무언가를 할 때도 항상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함께 기도할 때 네, 오늘 말씀 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의 친구와 이웃에게 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친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